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으로만 예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도 알았고 육신의 부모의 이름도 알았고 그 형제들의 이름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단정을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기들은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가 오실 때 어디서 오실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실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만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뭐가 선한 것이 나겠다라고 예언된 바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이 관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제 그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때 한번 와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너 메시아? 누군데? 예수.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 나사렛에서 낳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베들레헴도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분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오셨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문이에요. 문. 예수님이 오시는 문으로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나사렛 애굽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와서 사셨어요. 그냥 그거 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의 통로들이지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보좌 그 고향을 버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가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절만 둔다면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경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과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 최초 제일 시작부터 영혼, 거기에 그분의 본능, 그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베풀고 또 그 능력을 베푸신 그 이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 하나님만 이제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 그들이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능력의 일들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도 예수님의 고향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향이라고 하는 자기가 낳아서 자라고 이런 것은 고향인데 저는 외지에서 이제 자란 이 시간들이 지낸 시간이 이제 고향에서 지낸 시간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누가 네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내가 낳아서 자란 곳을 내 고향이라고 이야기해.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가자리 558번지가 내 고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전산 그 망들이 잘 돼서 이제 호적 같은 거를 이렇게 하려면 호적 초본이나 이걸 띄려면 동사무소나 어디든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가서도 다 뛸 수 있어요. 근데 옛날은 호적 초본이나 호적에 관한 뭐를 띄려면 고향을 가야 됐어. 송포면사무소를 가야 그 일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 보면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애를 마치시는 시간의 계획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대략 우리는 4,000년의 역사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구약 4,000년 동안의 역사가 뭐냐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요약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죄가 사함받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그 구약 4,000년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대망하고 있었는데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안 오는 거야. 이게 왜 안 오지?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누구 때에? 침례 요한 때에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딱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인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구약 4,000년 동안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만 했지 오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참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다가 바로 오신 메시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은 근데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신 그 메시아를 믿어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메시아를 예언하다가 메시아를 본 침례 요한보다도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은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요 오시리라 오실 것이다. 뭐 언제 오냐 오신다고 왜 안 오냐. 그리고 전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종이 한 장밖에 안 꼽잖아요. 근데 그 연수가 400년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흘러간 연수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요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언도 없었고 아무런 역사도 없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긴 뭐라
이렇게 포기할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셨다. 그때가 꼭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예요. 때가 그때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그보다 이전에 죽일 수도 있는데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를 잡아 죽일 이런 마음으로 감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모든 이것들이 정확한 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진행됐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십니다. 아멘. 정확하시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정확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으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에 맞추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서두르는 마음에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서 기다리는 때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아, 맞아. 밥 먹을 때.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2시간 끝나서 밥을 먹었다가 나중에 반찬 냄새가 나서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를 받아 해가지고 혼난 일들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을 딱 거꾸로 딱 뒤집어 놓고 안에서 이렇게 딱 파먹고 그 다음에 다시 딱 집어넣고 그 겉에서 보면 안 먹은 거예요. 그 점심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은 혹시 지금도 그럴래나 모르겠어. 우리 때는 워낙 배고픈 때였거든요. 점심때가 아주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점심시간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일이나 문제의 해결이 정말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렸는데 이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에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한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미리 포기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한 때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추시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인내 없음이 구비되고 인내 없음이 연단되어서 정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인격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조금 더디게 응답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사람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걸 지속해서 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때에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가 응답되긴 뭘 응답됐냐, 그냥 내가 속은 거지,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한다고요. 뭐가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인내를 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부터도 지금 2000년이 흘렀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약속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는 우리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정말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 정말 죄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영혼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때가 조금씩 더 뒤터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성취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때 왜 재림의 약속이 더뎌지는가? 다니선 교회가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안 오셨을까? 요즘 사람들이요, 예수가 뭐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뭐 한국이 뭐 저할 때 한국이 곧 뭐 올해 안으로 뭐 전쟁이 나서 뭐 망하게 된다, 어쩐다, 뭐 이민을 가고 어떤 섬으로 뭐 도피를 하고 뭐 별짓들을 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서두른다고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진행해 가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께서 빠져나온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바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형상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세상 재미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지금은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참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이런 사건이에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만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어느 나라 보면 이제 우상을 섬겨도 한 나라가 한 우상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우상의 전들만 해도 8,000가지 이상, 8,000개가 아니고 8,000가지 이상의 참 그 이제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같은 동네에도 서로 다른 신들을 모시는 사당들이 여러 개 지어져 있으면서 국민들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종교를 다 가지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일본의 종교적 특성 때문에 일본을 신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고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탓에 한때는 그들은 천황조차 신격화해서 그들이 또 이제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도 지금쯤 돼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어느 기독교 국가보다 못지않게 화려한 성탄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일본에서 인기가 없어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든 편이지만은 성탄절에는 상정가가 들어선 곳은 어디나 캐럴이 흘러오고 트리가 거리를 가득 메꾼다 그렇게 해요. 멋들어진 조명들이 온 도시를 수놓고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 해도 이런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없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참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정작 예수님을 위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없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지낸다면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생각하고 성탄의 중심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찾아가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믿는 내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그는 체험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가 아기를 뵌다는 말에 너무나 어안이벙벙했어요.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을 잉태한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천사가 다시 부언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천사가 한 그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전혀 지금 이 한 사건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불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마리아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에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잉태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마리아가 잉태한 일에 대하여 달리 적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처녀가 아이를 봬도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서 뭔가 이렇게, 마리아 본인은 절대 천사의 그 말을 참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 하나의 참 사건도 이것은 상상적인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엘리사벳이 볼 때 그가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왜 기뻐 뛰며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도 믿음보다는 믿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믿는다는 게 다 그냥 하나의 관념이지, 뭐 그렇게 뭐 믿음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할 수 있다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잉태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믿음을 마리아가 품게 되어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가 자기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자기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믿는 것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믿는 것이나 똑같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쌤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므로 진실로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성탄들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요, 의료기계들이 이렇게 참 발달을 해서 좀 이상한데, 혹시 임신 아닌가?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면 금방 알아. 임신 2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금방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나 당시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신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임신되자마자 즉시로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천사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오셨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을 하니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 이미 이 세상에 자기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자기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마리아는 엄청난 사실은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아니 간음만 하다가 잡혀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거기다 애까지 뺐다면 피할 길 없는 거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는 위협보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한 농촌 총각이 나이가 이게 들어가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다 농촌에 농사 짓는다고 그러면 다 싫다고 그러고 가버립니다. 근데 어쩌다 한 여인이 농촌이라도 시집을 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 온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 벙벙하기도 하고 그 신랑의 부모들도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웃었어요. 이걸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이런 그 표정인데 이 며느리가 한 말, 아니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애도 데려올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기가 막혀서 웃는 건데. 그래 여러분, 이 마리아, 요셉이라고 치더라도 이 요셉의 부모들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형제들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모두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의 위협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누가 돌로 때리는 사람도 없고 총살하는, 근데 혹시 그런 시기가 다시 올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은 생명 내놓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양발을 참 우리가 이쪽 저쪽에다 이렇게 디디고 뭐 아니면 도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 이것이 진정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자랄 때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양말을 문고리에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연휴에 대한 기쁨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연휴를 즐기는 기쁨이 있어요. 성탄 보너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너스를 받는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들은 다 참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선물과 휴가와 돈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저들도 오신 예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이잖아요. 이 기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비극은 정복되었습니다. 죄와 질병과 고통은 정복되었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고통이 정복된 것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사망은 이미 무릎을 꿇었고 사망은 이미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왕은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어두운 새벽에 동편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명이 밝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석 집사님이 참 일출의 모습을 딱 이렇게 찍어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그 일출이기까지는 동이 터와야 그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믿음의 눈은 여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여명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이 아니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탄에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나 화려하고 참 이 조명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성탄 분위기가 좋아서 기뻐합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탄 추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우린 진정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기뻐할 수 있어요. 번쩍번쩍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진정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믿음의 참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신 왕을 봅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현실과 상관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쁨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심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그분이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조금 귀한 손님이 와도 우리가 참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것보다 복되고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